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것은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시잖아요.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감춰져 있는데 뭘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는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뭘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성경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뛰어날 수 있는가, 그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읽고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겠죠. 성경을 모르면.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오후에. 그럼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창세기 3장 그 하나님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창세기 3장 그 이후부터 특별히 12장부터는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 나가신다. 그거를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결국은 창세기 21장에 완성시키신다. 그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무너뜨렸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선포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재림하심으로 완성시키신다. 이게 뭐예요?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냥 내용을 압축한 얘기죠. 그러면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66권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창조 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 하나님 나라 세우심으로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분이 뭐가 되신 거야? 주가 되신 거잖아. 왕주가 되셨잖아요. 우리 주라고 얘기해. 주가 되셨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기필코 세우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의 역사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 하나님 되심. 그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 그냥 하나님 창조를 안 하셨으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거죠. 창조를 안 하셨으면. 그 창조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주가 된 것을 사단 마귀가 무너뜨렸는데 기겁고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또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되심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의 역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되시는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오늘 출애굽 사건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당신이 주되셔 가시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는 거죠. 자, 그 전에 그러면 이걸 출애굽기 1장을 이해하려면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 출애굽기 1장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뭔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2개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2개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후손과 땅과 열왕을 주겠다. 그러면 후손과 땅과 열왕을 주겠다. 이게 역사상에 실제로 나타나면 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천하 만멸을 구하기 위해서 한 씨를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야. 내용이 몇 가지라고? 2개. 내용별로 보면 그냥 4개고 단계로 보면 2단계. 첫 번째,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열왕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게 나라니까 이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대를 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대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족장.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족장 언약이라 그래. 족장 언약. 그러면 족장이 어디서 끝나? 창세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이후부터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역사야. 그래서 창세기가 그러니까 제일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하셨다고? 자손 땅 후손이니까 이게 1차니까 뭐 해야 돼요? 자손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창세기가 뭘로 끝냐면 야곱의 12아들과 8아들을 주고 12아들이 또 자손을 낳아서 70명이 돼. 물론 요셉이 먼저 들어갔지만 애굽에 70명을 뭘로 어디로 보낸다?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 끝나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기는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돼? 출애굽기 들어가면 거기서 70명이 이게 나라는 될 수 없잖아. 그러면 70명이 뭐가 돼야 돼? 나라가 될 만큼 사람이 많아져야 돼.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이 나라가 될 만큼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지금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지금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애국입니다. 애굽에 가서 뭐 하셨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 후손 주겠다는 그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면 성경을 흐름 따라 지금 읽는 거야, 못 읽는 거야?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장 와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중에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 1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8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8절에는 무슨 내용? 8절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 그걸 알면 대박인데.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자손 땅 열왕을 주겠다. 그럼 이 언약대로 이제 이루셔야죠. 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애굽에 70명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이 이루었어요. 그러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신다 그랬어요? 땅 주신다.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땅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이게 몇 절이지? 8절이니까 9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땅을 지어야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 근데 지금 생육하고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러면 땅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지.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와야 돼. 지금 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민족으로 이뤘으니까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언제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나온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1장 9절부터 12장 사이에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없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안 믿은 거야. 잊어버렸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언약하셨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손 주신다면 자손이 불어났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무슨 땅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계시가 점점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밝히신다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왜 그러질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업이 뭐야? 목축업이야, 목축업. 그런데 이 지금 사는 데가 어떤 동네예요?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옆 동네라서 너무 목축업 하기에 좋은 땅이야.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 큰 강 나일강이 흐르니까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겠죠? 그러면 거기 뭐가 또 무슨 이런 태종물이 쌓여서 땅이 기름져지고, 땅이 기름져지면 거기서 뭐가 잘 날까요?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이 무성하게 초지가 펼쳐지겠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축, 양, 소떼 이걸 갖고 먹이고 살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물도 풍부하고 초지도 풍부하고. 그러나 거기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크게 된 거죠. 잘 먹고 잘 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싶은 거야. 안 떠나고 싶은 거야. 왜? 거기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살면 하나님 뜻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안 성취가 돼요? 안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고 떠나려고 했으면 아무 이익이 없을 텐데 안 떠나려고 하니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애굽의 왕조를 좀 알아야 돼. 애굽의 왕조.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거기 땅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원래가?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집트 아프리카죠? 거기는 함 자손이 살던 땅이야. 누구 살았다고? 함이 사는 땅, 함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굽 왕조는 누가 왕이 돼야 돼? 누가 바로가 돼야 돼? 함족의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는 함족이 아니고 셈족이었어요. 셈족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가지고 왕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족속이에요? 셈족이잖아요. 요셉, 아브라함은 셈의 계통이에요. 셈의 계통.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라서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걸 잘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고, 야곱도 거기 들어가서 후손들이 거기에 가서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왕조가 바뀌는 거야. 이게 그냥 일어났겠어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이 셈족이 다스리던 왕조를 함 왕조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 그런다고? 바로라 그래.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야. 왕. 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만약에 다른 데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셈족이 들어오면, 이 같은 셈족이니까 같이 합쳐서 자기네들을 전쟁을 하고 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힘든 고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허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을 시키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래도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남자아이가 되면 무조건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시작된 거야? 핍박과 학대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모세를 보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끔 해서 애굽을 떠나도록 하는 마음을 생겼는데, 쭉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안 보내. 왜?
그 물로 삼았기 때문에,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가지고 자기네 함족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시니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안 보내.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땅에 뭘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심판하시죠. 10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 12장이야. 그럼 이걸 보면 뭐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땅을 향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이 땅을 볼 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창세기 1, 2장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웠는데 아담 하와가 배신해가지고 사단의 유혹받아 배신해서 그 나라가 무너졌네.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중에 한 씨를 보내서 다시금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 읽혀져야 돼. 그래서 그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애국으로 보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활이 편하니까 거기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떠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해.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방해를 한다고? 사단의 영향을 받은 바로가 그것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 땅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가 섰을 때 누구 응원을 받을게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지금 여기가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센 땅이 좋아.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있어서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불러. 그래서 안 가려고 내가 여기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이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자꾸 있겠다 그러네? 그럼 뭘 한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운다니까? 세상 역사를 움직여서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안락한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의 삶에는 뭘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나타나. 나의 삶에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70명일 때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때 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잖아요. 안 들어가요 하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해놓고 아브라함 혈통 70명은 애굽 땅으로 보냈을까요?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성경을 창세기를 조금 읽어보면 요셉 얘기하기 전에 요셉 얘기했다가 그 다음 요셉 얘기하기 전에 유다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유다 무슨 얘기? 유다가 양털 깎는 날 양털 깎고 가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육체의 쾌락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딱 하나가 나와. 요셉 36장에 요셉 얘기하다가 37장에 유다와 다말의 간통 사건 얘기하고 다시 요셉 얘기를 흘러요.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보여줄까요? 그거는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이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통원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세겜 족속에 그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잖아. 그게 이게 동네 구경 나왔다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붙들려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 우리 딸을 너한테 주고 너희 딸을 우리한테 주자. 그랬더니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나오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서로 다 딸을 주고받고 통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유다를 보니까 얼마든지 이방 여인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불가능해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지금 바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은 의식 중에 성관계를 갖는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오면 여사제, 그 다음에 여자가 오면 남창이 있어가지고 이 제사 지내고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게 왜 그런 의식 중에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왜 의식 중에 이게 너무 인간적이고 저급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네 신기 섬기는 바알은 하늘신이고 땅신은 아세라인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자주 이거 만나야 이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성관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짓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신들이 그걸 보고 성적 도조를 받아 성적 흥분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의식 속에 그런 제도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성적으로 그런 그 쾌락을 취하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문란해지겠죠. 그러니까 혈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가나안 땅에 살아가서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들어오면 괜찮냐?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천하게 여겨요. 목축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신이 뭐예요? 소야, 송아지야. 소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은 다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난 신이 소신이라는 거야. 송아지 신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보았으니까 자기네들도 송아지를 만든 것이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애굽인들이 가나안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뭐예요? 소 잡잖아. 양 잡고 소 잡잖아요. 이 자기네들은 뭐 하는데? 소를 숭배하는데 이건 막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망할 놈들이네.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해. 가까이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로 간에 교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70명이 가나안 땅에 와서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곳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이게 막 일어나지.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땅에 들어왔다고? 애굽 땅에, 그대의 제국인 땅에 딱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건들 수 있어요? 어디 땅에 사는데? 애굽 땅에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하면 무슨 땅을 침범해야 돼? 애굽 땅을 침범하니까 이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이 건들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도 경멸하고 멸시하고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혈통이 포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로 보내신 거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이제 본인들이 알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왕조를 바뀌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제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바로가 안 보내주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판을 행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 왜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하늘 마음속에 뭐가 계시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나깨나 우리말처럼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야.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고 자기 백성 통해서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고 그러면서 친밀한 상행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고 움직이면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 볼 수 있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생길 보고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권능까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나가고 그 이제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잖아.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온 열방으로 땅 끝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또 안 움직이네. 이게 문제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는 바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네. 움직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7장의 스데반 사건이에요. 스데반 사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 8장으로 넘어오면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면서 뭘 해요? 복음 전해요. 아니 그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알았으면 움직여서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야.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으면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이나 8장 이런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받아서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예배 섬기고 여기서 살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지금 역사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로서 역사가 끝날 텐데 태초부터 마라나타 하면 이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이라면 우리는 한 이쯤에 살고 있어.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런 다양하겠지만 나타난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이야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드디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 꿈,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막 흥분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알고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서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호하신가 응원하신가 그 모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거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비전과 그 열망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뭐가 좋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고 안락해 하는 그 삶에 빠져가지고 거기만 자꾸 내가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왕조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열방으로 나가야 될 제자들이 나가지 않자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다시금 박해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야. 우리의 삶을 흔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 나의 삶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걸 오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뭘까를 찾고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길이고 세움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이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신분이 뭐예요? 노예야. 노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다 벌거벗긴 그 채로 목에는 이게 줄이 묶여 개처럼 줄이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높여요? 총리로 높여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개줄처럼 나의 목걸이를 이렇게 목걸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하는 그렇게 천박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걸로 한 발짝 인내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야 될 때 되면 반드시 높인다. 권세를 가져야 될 것 같다면 권세를 갖게 하실 것이고 어떤 우리 사회 하나는 꼬마 빌딩을 갖고 싶어해? 그러면 꼬마 빌딩을 갖도록 해야 됐다면 꼬마 빌딩을 주실 것이고 야 꼬마 빌딩 갖고 되겠냐? 꼬마 빌딩 말고 왕 빌딩 해야지. 그러면 왕 빌딩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서 그 일에 내가 올인한다 그래서 그럼 뭐 나 하는 사업도 하지 말고 가정도 뭐 깨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될 때는 공부해서 학교도 가고 때가 돼서 직장에 가야 될 때면 직장도 가고 사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사업하면 사업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비전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은 부업이고 하나님 나라가 본업이 되어서 그 일에 내가 목표를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삶에서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도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돼서 살아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사도로 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거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자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구원시켜 주신 해야 할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때문에 구원시켜 주셨다?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첫걸음이야. 입문이야.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 내게 뭘로?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로 했을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한국 땅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회를 통해서 맡겨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양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보면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된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좀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싶다?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야. 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야. 이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나라는 이미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될 끄트머리에 있어. 끄트머리에. 곧 주님이 오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